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신 것을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치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5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25장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이제 그 비유의 세 번째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이 뭔가 주님 그분이 뭔가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선명하게 형성되어 가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의 비유들 살펴보았을 때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공통점은 뭔가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랑의 잔치에 5명의 처녀는 참석했고 5명의 처녀는 참석하지 못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그만큼 남긴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고 1달란트 받아서 그냥 땅에 묻어둔 자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났다. 이렇게 저렇게 쫙쫙 나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비유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신 인자가
영광으로 나의 보좌에 앉게 되고, 그럴 때에 모든 백성들이 내 앞에 서고, 그럴 때 의인과 죄인을 오른편 왼편으로 쫙 나누어 놓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의 편 오른편에 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예비된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다,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옷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이런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벗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응을 보였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의인의 편에 선 사람과는 대화가 끝이 났고, 그 다음 죄인의 편에 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덧붙여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죄인의 편에, 이 반대편에 저주받을 편에 선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언제 주님 헐벗을 때 옷 안 입혔습니까? 언제 주님 굶주리실 때 먹을 거 안 줬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비유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죄인을 나누어서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시고, 한 사람은, 이쪽 편에 선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있는 나라로,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나라로 보내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나는 벌 받는 곳에는 가기 싫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다, 그 마음이 1차적으로 들고, 그러면서 그 복받은 사람들의 편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었고, 또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었고, 헐벗을 때 옷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었고, 이렇다라는 것을 이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들게 되는 게 보편적인 인간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전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말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주목하게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은 복받은 자,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자.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행위에서 찾는 것 같이 느껴져요. 복받은 자들은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힘들 때 돌아보았고 했다. 반대로 이쪽에는 안 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의 행위가 주님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반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정작 복 받았다라고 오른편에 쓴 그들의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게 느껴져요. 자기들은 주님 앞에 한 게 없어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착하고 훌륭하다고 상을 받았어. 근데 정작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착하고 훌륭한 게 없어. 이게 지금 상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게 한 게 없는데,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정작 구원 얻은 사람들은, 정작 주님 앞에 복 받을 사람들은 자기가 복 받아야 될 이유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주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주님의 그 평가에 빠락빠락 대듭니다. 언제 주님이 헐벗을 때 우리가 안 입혔습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무엇도 하고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걸 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정작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 누구니? 이런 식으로 주님이 그들을 외면해버리는 본문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복받을 자, 그 다음에 저주받을 자의 모습이, 얼른 본문을 보면 이 복받을 사람을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 여기는 안 했다,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정작 이들의 반응이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인간은 뭔가를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했어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땅끝까지, 저 바다 건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물론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더 마귀 자식으로 만드는 일이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전하는 내용 자체가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지가 알고 있는 행위 복음이니까 그게 엉터리지만 본의 입장에서는 한 거 분명하잖아요. 지금도 이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서 전부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헐벗은 자를 입히고 목마른 자에게 먹이고 굶주린 자에게 밥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의인 편에 서고 주님 앞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거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근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이게 근거가 되어서 이 사람은 복받고 한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악한 행동을 했다 말았다 그것도 결정도 되기도 전에 자기 기쁘신 뜻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로 삼았대요.
그렇게 딱 전제를 하고 나면 여기서 뭔가 했다 안 했다가 아니겠죠, 그죠? 결국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니까 그 아들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이미 구원 얻을 자와 못 얻을 자가 나누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니까 그는 복 받을 자. 그런데 자기가 한 거 없다고 하니까 그래, 네 한 거 없지.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이건 주님이 구실을 붙이는 거예요. 상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안 했다고요? 난 나름대로 뭔가 했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들도 옛날에 뭐 가난한 사람 이거 뭐 해가 뭔가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막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뭐 1도 있고 2, 3, 뭐 4, 5, 7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수많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뭔가 이걸 요 사람한테 했으니까 넌 나한테 한 거다.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1, 2, 3, 4 이 사람한테도 했고 이 사람한테도 했는데 요 안 했는 사람 요 안 한 것 내한테 안 한 거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야기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으니까 안 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이 평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한 사람은 지옥 보내려고 덤터기를 씌우고 한 사람은 천국 보내려고 그냥 일방적으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왜? 근거가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대속의 피 때문에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근거를 찾는 것 자체가 마음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주님이 칭찬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니까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걸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칭찬을 듣고 상을 받습니까? 그건 오로지 주님의 공로고 당신의 몫이었잖아요. 라는 이 반응. 이게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이 나누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에 근거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고 오로지 십자가 공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유가 여러 개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참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게 꽁꽁 숨겨놓고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제 아들이 묻죠. 왜 그렇게 자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듣지 못할 사람들은 못 들어야 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한다. 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 앞부분에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다 봤는데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1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하였느니라.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은 깨달을까 두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희들이 볼 수 있으니까 너희는 복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이 무리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말씀을 하시고, 구원 못 얻을 사람은 깨달으면 깨달아서 천국 가면 큰일 나니까 뭐다 깨달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일하심의 주된 관심사고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주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왕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무슨 행위도 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면 지옥 가기로 결정했단 말인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야? 그게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절대 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안 갈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마치 지가 하나님이 훌륭하다, 나쁘다라고 자기가 평가하는 그런 위치에 가버린 거예요. 시금방진 가짜 하나님이 이제 지가 된 거예요. 인간들은 다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그건 잘못됐어요. 앞으로 수정해 주세요. 아, 그건 하나님이 잘하셨다. 이런 식으로. 마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뭐 법안을 내놓을 때에 백성들이 평가하면서 그건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했네. 이렇게 평가하듯이 우리 모두는 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 취하고 버리고, 이건 좋네, 이거는 나쁘네 라는 그런 판단력을 내 입장에서 다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잣대를 갖다 대면 평가하는가 하면 창조하신 주님의 행위에 마저도 잣대를 갖다 대서 그건 아니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일 잘못하시는 거야, 그건 내가 받아들일게요. 이런 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떨 때는 기쁘지 않다고 부표 던지는 거예요. 반대표를 던지는 거예요. 지옥 가도 마땅하겠죠.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를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한 이유가, 너희들은 천번만번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쫙 자기의 뜻을 펼쳐 계시는 거예요. 가인이 인간 중에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인간 중에 특별히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닌 이유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마음대로 활용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건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주님의 긍휼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런 식으로 활용당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자기 기쁘신 뜻대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자기 아들을 삼았다고 했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는 없네. 주님이 자기 피로 그 백성을 덮었다고 했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런 덮음이 안 보이네.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요즘 지난주에 말씀 2번 봤네요. 오늘 이제 3번째인데, 그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처럼 주님께서 일하심의 모습은 자기 백성과 아닌 사람을 철저히 구분하고 나누시면서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입을 막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쫓아내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하나님의 알고 족장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이해력이 뛰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똑똑한 사람은 저게 저런 뜻이구나 하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의 말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그게 사람의 말로 느끼고요. 또 사도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성경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이걸 뭐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해도 그게 인간의 말로 들리고, 사람이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열천의 류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을 예비하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가 몇 명이죠? 그걸 다 어떻게 대접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 막 10명을 내가 발견했는데 9명의 대접을, 한 사람은 내가 대접을 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한 사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천의 비유에서도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등을 가지고 기름을 예비한 사람이 신랑을 영접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5명은 그게 참석 안 해야 될, 구원 못 해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 못 얻을 조건들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고, 그리고 더디 왔는데 또 그때 막 가까이 오니까 불이 뭐 꺼져가고 하니까 빌려달라 그랬는데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까지 다 쓰면 부족하니까 차라리 가서 살아. 그래서 사러 갔는데 그때 딱 신랑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님 배제하기 위한 방법이지 준비했다 말았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준비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자 노릇하고 뭐 온갖 거 다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러는 분이 주님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만세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안에서 예정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를 따지자면 주님의 뒤에 속에 피해요.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 내가 구원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에 속에 피를 자랑하게 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구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물론 아닌 사람들은 그때는 고백 못하고 나중에 지옥 가서 당신이 주인 맞았네요 라고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꾸며놨어요. 성도는 죽기 전에, 지옥 가기, 천국 가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 은혜, 보혈의 피 말고는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도 뭐 좀 했다, 그건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함은 뭐 하는데요? 그 함이 주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무엇이 되느냐? 전혀 아니에요. 제사의 기본 원칙이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라. 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흠이라는 게 죄 있으면 재물이 하나님 용납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인데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제사가 성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흠 없는 제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만 하나님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 드는 거는 다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는 걸 받지 않는다고 아예 못 박아놨어요. 그랬는데 내가 뭘 주님 앞에 했는 걸 자꾸 칭찬 받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전혀 주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네, 그래도 고생 많이 했다. 전도한다고. 제가 복음 모를 때, 다른 주님 섬길 때, 옛날 그 종교생활 할 때 그 생각을 떠올려 보면, 부흥회 한다고 목사들이 막 3박 4일 동안 막 저녁으로 낮으로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는 내용이 목사 당신 본인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예요. 옛날 개척교회 할 때 고생했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복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뉘앙스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반복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가리는 일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는 걸 받지 않는다고 했고, 흠 없는 제물만 받는다고 했고, 그런데 지가 흠이 없습니까? 온통 흠투성인데, 근데 내가 있는 걸 자랑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선악적인 개념으로 자기 행위를 평가해요. 요거는 내가 생각해도 나쁜 거고, 근데 요거는 내가 순수하게 내가 진짜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양심껏 내가 한 건데, 근데 그 양심이 죄악된 양심인데, 화인 맞은 양심인데, 자꾸 선악적인 기준으로 뭔가를 평가해요. 주님의 언약에서 언약을 기준으로 평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다 가짜죠. 잣대, 기준, 이것은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내 경험상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기준이고 그게 진리예요. 사람들은 기준이 다 달라요. 남녀 뭐 결혼하는 뭐 짝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TV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그게 보면 물론 뭐 인기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맞는데, 각자 자기가 보는 시각이 달라요. 나는 저 사람이 괜찮고 나는 저 사람이 괜찮고. 왜 그런가? 지 기준에서 보니까. 근데 이 자기 기준이라는 게 다 엉터리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맞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틀렸더라. 그러면 그 기준이 옳은 기준이 되겠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말의 의미는 다 그 기준은 개판이고 엉터리라 이 말입니다. 기준을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인간은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맞다 아니다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엉터리예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기준, 언약, 그것은 오로지 아들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의와 죄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덮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피가 덮은 것이 없어. 그럼 그냥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데 왜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그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게 믿어진 사람들은 주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자꾸만 인간의 편에 서서 뭔가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인간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땅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하늘에 있어요. 요업이 복을 받았고 반대로 요업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고 그게 요업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원인을 땅에서 찾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계속해서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자꾸만 위를 쳐다보게 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주님이 위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그 은혜죠. 자꾸만 땅에서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지고 혼란한데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어제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에 뭐 어떤 가수가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그 무대가 내려앉아가지고 100여 명이 죽었대. 그랬는데 그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테러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뭐 무장단체 IS인가 거기에서는 우리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까지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나쁜 놈이라고 자기 나라에 문제만 터지면 다 저쪽에 뒤집어 씌운다고 막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제 빨리 전쟁이 끝나냐 그쪽에 지금 뭡니까 이게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말냐면 세계의 물가가 그쪽 주변이 곡물이 많이 생산된답니다. 곡물 생산이 지금 완전히 스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고 빨리 그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땅에 있는 문제를 그것과 연관되어서 그들이 그쪽에서 곡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계속 싸움하고 전쟁 곡물이 생산이 안 되면 곡물이 올라가니까 내가 살기 불편하고 계속 땅의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땅의 것만.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른다면 아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전혀 땅에 관심을 가지면서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까에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와 생각을 성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행복한 곳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하심 주님의 활동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 사태 이게 하늘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내가 모든 고난을 다 아버지부터 받았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 피를 근거로 해서 구원 얻을 자와 구원 못 얻을 자를 나누고 구원 얻을 자들은 나와 함께 영생 못 얻을 자는 영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현실은 없어요.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고 자기 피가 있는가 없는가
보혈의 피가 뿌려졌는가 안 뿌려졌는가 그걸 가지고 세상을 나누시는 이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이웃 돕고 그랬어. 그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았나 안 살았나, 공부 잘했나 못했나, 아니면 이웃에게 뭔가 칭찬 들었나 못 얻었나, 이런 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전체는 다 주님의 십자가 기준 말고 다른 기준을 각자 들이대면서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열광을 보내기도 하고 계속해서 마귀가 그런 쪽으로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어요. 이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주님의 피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기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나누는 그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씻음 받았는가 라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 주님의 피가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끝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남들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해야 돼. 자녀들 훌륭하게 키워야 돼. 이왕 사는 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계속해서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기준들을 끝없이 제시하면서 그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또 저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복과 저주는 오로지 하나,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 외에 없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